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RTS 석자 교수님이시자 우리 본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나영화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상의 7마디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를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또 의롭다함을 받는다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를 보면은 오직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또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로마서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데 야고보서는 의롭다함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가 오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로마 4장을 보면은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했을 때 15장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했는데 4장 후반부에 가면 특히 22절 글 가면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특히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삭을 자기 하나님께 드림으로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 4장 3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로마 4장 22절 가면은 창세기 이제 22장을 배경으로 해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행함을 반드시 결과를 시킵니다. 행함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자체가 살아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은 믿어 순종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어 순종한다. 그 말이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믿음에서 열매 맺는 그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을 할 때 그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반드시 행함을 열매 맺게 돼 있고 행함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그 선한 행위, 선행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쉬워요. 믿음 자체는 쉬워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믿음은 특히 위기 때에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고백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나라와 전 세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앙 가운데 있다, 위기 가운데 있다 볼 수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것, 정말 오직 주님만 붙잡고 오직 주님께 붙잡혀 사는 그 삶을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드리는 예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정말 주님을 더 굳게 붙잡고 주님께 붙잡혀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하고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예배 드리기가 더 좋겠어요? 쉽단 말 이상하게 하지만 쉽겠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쉬워요.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예배드리기 쉬워요. 그런데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예배 분위기 맞추기도 어렵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이 예배당 드리는 예배처럼 드릴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면 더 크게 복을 받을 거예요. 영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은 요셉을 보면 요셉 경을 보면은 그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고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 쓰시려고 할 때에 요셉을 언약의 말씀으로 고난 중에서 철저하게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로 하나님 쓰임 받는 일이 쉽지 않아요. 모세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훈련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아요. 언약의 말씀으로 정말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훈련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연단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의 경우는 철저하게 연단을 시킵니다. 훈련을 무지막지하게 시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경우는 더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시켜요. 여러분들 지금 재난 속에서 연단 받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연단을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철저하게 연단식 훈련시킵니다. 이 재앙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킬 때 감사하고 훈련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박성진 목사 설교할 때 들어보면은 간증을 가끔 하던데 대학 다닐 때 또 젊었을 때에 또 좀 더 어렸을 때에 고생 무지무지 했다고 가끔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연단시켰을 때에 그 믿음이 보석처럼 빛을 발하게 되고 하나님 또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를 특히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요. 오늘 제가 십자가상 7마디를 이렇게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4월 달에 되면은 고난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또 고난주의를 앞두고 또 이런 재앙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 십자가상의 7마디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은 좋겠다 싶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제 말씀이 여러분 주보에 있는 대로 이제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의 저들을 용서하소서. 여기서 말한 저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못 박은 군인들, 로마 군인들, 무지막지하게 악했던 그 군인들을 기억하며 용서하소서. 또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백성들, 그들이 병들고 그들이 악령에 시달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면서 그들 목 잡는 양같이 이렇게 사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를 이제는 비웃고 조롱하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백성들을 용서하라고 기도해 주십니다. 또 자기를 시기하고 음모하며 십자가형을 받게 빌라도에게 넘겨준 그 종교 지도자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0절 보면 2장 10절 보면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는 그 권세를 십자가상에 있으면서도 마지막 순간에서도 그 사죄의 권세,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발휘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병들,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 백성들, 자기를 시기 질투하고 모함해서 십자가의 형을 받도록 빌라도에 넘겨줬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대로 그들의 죄를 위해서 그가 기도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주의할 거 하나 있는데, 중보 기도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편에서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하늘 시성소에서 하나님 보좌 편에 중보 기도 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중보 기도 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이고 히브리서 7장 24, 25절 보면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이 성전을 우리 몸 안에서 성령이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중보기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서, 성전을 우리 몸 안에서 탄식하며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는 삼중적이에요. 삼중적. 성자의 중보기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의 중보기도 우리 몸 안에서, 또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함께 중보기도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의 실천의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용서하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원수 사랑하는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그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중보자 되셔서 그들을 위해서 그의 삶의 시작에서도 그의 삶의 끝에서도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실 때 금식하며 중보기도 하시면서 그의 삶을, 공생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시며 그의 삶을 마무리하십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도 기도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도 기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때, 특별히 중보 기도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최고의 믿음의 실천이요 복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자 권리예요. 그리고 권세예요. 의무이자 권리이자 권세입니다. 이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 때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가끔 이제 이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고3 학생들이든지 또 학생들에게 시험 보는 요령을 가르쳐줘요. 시험 보는 요령을 가르쳐줘요. 시험 보는 요령.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요령이 뭐냐? 물론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만 시험장에서 시험을 잘 보는 비결. 기도로 시작해라. 막히면 기도로 뚫어라. 그리고 끝맺음을 기도로 해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 조금 막히면 또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고 감사 기도로 마무리해라. 그러면 시험에 항상 하나님 복을 주신다. 시험 잘 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잘 본 비결이 그것이었어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험을 보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 시험 복을 반드시 주시게 돼 있더라고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중보 기도로 시작하고 중보 기도로 진행하고 중보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르쳐 주신 삶이에요. 아버지의 저들을 용서하소서. 우리는 중보 기도하며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수치와 저주의 자리에서, 행악자들의 한 가운데에서, 사형수의 그 자리에서 그가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멸시받는 자리에서, 그는 멸시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 가장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렇게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과 권능과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저주받은 자리에서, 멸시받은 자리에서, 가장 약해 보이고 가장 비참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 권능의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어떤 분의 해석이가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아니 온 인류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최고의 가장 모범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아니고 바로 십자가상의 강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십자가상의 강도가 최고의 모범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도 버렸잖아요. 제자들도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버림을 당했어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멸시하고 저주받은 그 자리에 있는 최고로 비참해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최고의 주님으로, 최고의 구주로, 최고의 그리스도로, 최고의 하나님 아들로 믿고 고백했어요. 또 이 강도는 자기 자신이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상의 강도가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이렇게 저주받은 자리에 있을 때에 사람이 볼 때에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받았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것 같다 하는 그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상태에서 또 저주받고 멸시받고 불쌍하고 비참해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러한 이제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강도를 용납해 주시고 이 강도에게 천국의 권세를 얻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잘 붙잡으면 천국의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악한 상황 속에서 있을 때에 가장 악한 상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요.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은 시므온이 이제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그때에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이 못 박힐 때에 칼이 당신의 가슴을 찌를 거다. 그 말씀대로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정말 그 가슴이 찢어지고 아플 겁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달래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마리아에게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 것 같지만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생각해 봅니다. 여자의 아들, 여자에게서 난 자, 그 여자에게서 난 이 후손인 이 예수님께서 여자여, 당신이 바로 그 여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던 예언되고 약속되었던 그 여자가 당신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내가 아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내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 여자로서 이 귀한 엄청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이 일에 쓰임받은 그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구속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행해 보이는 당신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사탄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생각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요한복음 1장 20절 보면은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속죄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상에 못 박혀 들리셨던 매달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에는 위로의 말도 있고 창세기 3장 15절 연상케 하면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 사탄을 결국 박살내고 승리하신 하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데 쓰임받은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이 유월절 어린 양 된 나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도 얻으십시오. 그렇게 구원을 또 선포해 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처럼 얼마나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우리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여자분들 보면서 참 감사해요. 또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여자 후손을 낳은 정말 하나님의 구속력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그 대열에, 빛의 대열에 여자분들이 항상 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거기에 다말이 있고 룻이 있고 라합 있고 바세바가 있거든요. 그 여자들 있어서 구원의 계보가 이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자애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대로 십자가상에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우리 때문에 저주받은 그 말씀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무지막지의 저주를 받고 진노를 당하고 그리고 버림을 당하는 이 일이 정말 얼마나 생각하면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끔찍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와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으셔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속량을 받게 하시고 죄에서 저주를 면하게 해주십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존 스타트라는 사람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엄청 잘된 책이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을 앞두고 그 십자가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되게 은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 RTS에서 특강할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어떤 승리를 하고 계시는가,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로 하는 승리, 그 승리로 해서 얻어지는 복이 또 어떤 것인가, 그 복을 얻으려면 승리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그 세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승리 6단계, 승리로 말미암은 또 4가지의 자유, 또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싸워야 될 싸움은 어떤 것인가, 2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십자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되,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저주와 진노와 재앙을 당하신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 그 은혜를 누릴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맛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 걸 기억할 때에 복이 됩니다. 그 다음 5번째 이제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대로 내가 목마르다.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서 이루십니다. 시편 40편 8절 보면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다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계율적 순종,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율, 하나님 율법의 모든 조항 하나하나를 순종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율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영어는 preceptive obedience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하나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히브리서 5장 9절은 구원의 근원이시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십자가상에서 기억하시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루시게 했다 하는 거가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말씀을 다 하나하나 순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했을 때에 수가성의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물을 달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시면서 그 여자에게 사실 주시고자 한 거 있었어요. 그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물을 마시게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이 요한복음 4장과 연결을 지어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셨던 그 진짜 의미는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 속에서 오히려 생수의 강물을 마시도록 하시고자 하셨던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하는 주님. 여러분들이 이제 종교 칼빈이라는 분을 알고 있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책에 보면은 기독론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는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생의 샘물이다. 이 샘물에서 마음껏 들여 마셔라. 그리스도로 하는 이 영생의 샘물을 마음껏 들여 마시고 구원을 누려라. 그가 성취한 구원을 마음껏 누려라. 다른 데서 물 마시지 말고 그리스도로 하는 영생의 물을 마음껏 마셔라 그래요. 목마르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마음껏 그에게서 영생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다. 속죄 사역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7절 9장 28절 보면은 단번에 그가 희생제물로 드려져 영원한 희생제물로 드려져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형벌적 순종, 패널 어베디언스 그러는데, 형벌 순종은 무슨 말이냐? 우리 대신에 우리가 받을 모든 재앙과 모든 진노와 모든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다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남의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서 죄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해 주십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은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다 그래요. 모든 믿는 자들이 그래서 의롭다함과 생명을 얻게 해 주십니다. 속죄를 성취해 주심으로 고린도서 1장 30절 보면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이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진노와 재앙을 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속 사역이 다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해지고 구속을 받습니다. 속죄의 성취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죄 대속 사역의 결과를 보면은 한 가지 주의할 거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과정에는 세 마디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냐면 화해, 화목, 화평이라는 세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화해, 화목, 화평. 화해는 적대 관계가 청산된 걸 화해라 그럽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원수가 됐던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화해가 되고 나면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됩니다. 거리감이 없어져요. 화목은 거리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거리감이 없어지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더 가까워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화목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원수 관계는 화해된다 그래요. 근데 형제 관계, 부자 관계는 화목하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수 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화해고, 부자 관계가 회복되고 더 밀착되는 것은 화목 그래요. 화목. 그 다음에 화목되고 나면은 화평, 피스, 화평을 누려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려요. 그것이 바로 의롭다 하는 말의 깊은 뜻이에요. 우리가 의롭감을 받게 되면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의롭다 받는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 단어 화해, 화목, 화평을 누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끝으로 이제 일곱 번째 마디,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뜻대로 속죄를 다 이루시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상했던 모든 수치, 모든 진노, 모든 재앙, 모든 멸시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사탄 마귀를 이제는 결박하고 승리하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이제는 만족과 안식을 누리십니다. 만족, 안식을 누리세요. 십자가 여러분 끝에는 안식과 만족이 따라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다 살고 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만족과 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는 걸 통해서 안식을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래요. 내가 안식의 주님이다. 안식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주님, 우리가 안식을 주십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평강을 받아라, 평안할지어다 말씀합니다.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는 그 주님이 안식과 만족을 누리셨고 우리에게 안식과 또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행위에 이르게 합니다. 그 믿음은 순간의 순종의 행위로 확인되고 입증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성취했어요. 십자가상에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를 성취했어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그가 성취한 그 승리가 확인되고 입증돼요. 십자가에 성취된 그 승리가 부활을 통해서 확인되고 입증돼요. 그리고 확인되고 입증된 승리라 그래요. 그런데 이 승리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 승리가 확장돼요. 그 승리가 확장된 승리라 그래요. 여러분, 승리는 십자가 성취돼요. 부활을 통해서 입증 확증돼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돼요. 누리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이 입증되고 확증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7마디를 묵상해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바라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끝나지,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는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이는 묵상도 바라고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삶에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십자가를 엄청나게 자랑은 많이 해요. 십자가를 자랑, 그냥 교회 건물 위에 보면 십자가 탑을 만들어 그냥 엄청나게 그냥 그 형광등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자랑을 해요. 울고불고 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서 살지 아니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 안의 죄성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쉽지가 않아요. 제 경험으로 보면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부모님께 핍박을 엄청 받았어요. 정말 죽을 만큼, 죽음에 이를 만큼 핍박을 받았어요. 무지막지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가 행복했어요. 그때가 정말 영적으로 엄청 충만했어요. 그 뒤로 여러분이 이제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총장도 되고 하여튼 누릴 것을 많이 누리니까 죄성이 잡초처럼 살아나요.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위기를 맞아요.
십자가 지는 삶이 더 어려워요. 지금이 더 어려워요. 지금이 여러분 더 어려워요. 예수 믿기 시작할 때 하고 지금 이제 인생을 마무리한 지금하고 어느 때가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더 어려운가? 지금이 더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 지금 여러분 제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한순간 버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거의 1시간 반 이상 가져요. 그거 없이는 나 못 견뎌요. 못 버텨내요. 못 이겨내요. 말씀 없이는 제가 못 이겨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은데요. 명예의 유혹, 권세의 유혹, 자랑하고 싶은 유혹 얼마나 많은데요. 죄성이 막 잡초처럼 막 살아나요. 이걸 이기려면 여러분 깨어서 정말 깨어서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십자가 지기 싫거든 예수를 믿지 말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기 싫으면 예수 믿지 마라 그래요. 예수 믿지 말아라. 예수 믿는 거 포기해라.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베드로서 2장 21절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한 것이 없다. 고린도서 1장 24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고린도서 2장 2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 그리스도는 나에게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모든 것이다. Jesus is all 또는 Jesus is everything to me. 예수님이 내게 모든 것이다.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예수로 함께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십자가 지는 삶으로 정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재앙의 위기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